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377면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지금 베드로 후서네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한테 오늘 나눠드린 인생물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난 공처가 아저씨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가게에서 먹을거리를 하나름 사가지고 안고 나오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그 아저씨를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살림꾼이었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실은 이 봉투 속에 든 것은 전부 다 내 아내의 군것질 거리라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부인 군것질 한번 알아줘야 되겠군. 한 보따리 잔뜩 사가지고 나오니까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해하지 말라고 군것질 할 때만큼은 잔소리를 안 해서 내가 편하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글을 제가 좀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과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글입니다. 다 갖고 계시죠? 안병동 간호사로 야간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대답이 없습니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 입원 중인 환자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놀란 마음에 커튼을 열자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를 내밀며 말을 했습니다. 간호사님, 나 이거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맥이 풀렸습니다. 옆에선 그의 아내가 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그냥 좀 깎아줘요.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실랑이를 벌일 수도 없어서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는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쁘게 잘라달랍니다. 할 일도 많은데 별난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서 못 들은 척
사과를 대충 잘라주었습니다. 나는 사과 모양새를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를 뒤로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그는 상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3일장을 치른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 새벽에 사과 깎아주셨을 때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면서 깎은 사과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깎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면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마음을 제가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바쁜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정말 고마워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가.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녀가 눈물 흘리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노라고. 또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공자의 후예입니다. 우리가 세계 3대 성인을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 또 부처, 석가모니, 또 공자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공자가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중국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백성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돌아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공자의 후예인데요.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채나라로 가던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서 채소만 먹으며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걷기에도 지친 그들은 어느 마을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는데요. 그 사이 공자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제자인 아내는 몰래 빠져나가 쌀을 구해와서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다 될 무렵 공자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공자는 코끝을 스치는 밥 냄새에 밖을 내다봤는데 마침 제자 아내가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상시에 내가 먼저 먹지 않은 음식에는 손대지 않았는데 이것이 웬일일까? 지금까지 보였던 아내의 모습이 거짓이었을까? 그때 아내가 밥상을 공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공자는 아내를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아내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뵈었는데 밥이 다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더구나. 공자는 제사 드리는 음식은 깨끗해서 아무도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제자 아내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먼저 밥을 먹은 것을 뉘우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대답은 오히려 스승 공자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스승님, 이 밥으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여는 순간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이미 먹었습니다. 공자는 잠시 아내를 의심한 것을 후회하며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너희들은 알아두거라.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잠기네요.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중국을 통일하고 유럽과 러시아까지 정복했던 징기스칸이 두고두고 후회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징기스칸에게는 애지중지하던 매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사냥을 위해 어릴 때부터 집에서 키우며 훈련시킨 뒤에 매를 이용해서 작은 짐승을 사냥하는 방법을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징기스칸은 매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가 환궁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날은 가물은 데다가 목이 말라 잠시 물을 먹기 위해 활에서 매를 공중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갯물은 이미 마른 상태라 바위 틈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을 잔으로 직접 받아서 입에 대는 순간 바람소리와 함께 매가 날아와서 손에 든 잔을 치고 다시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잔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러기를 두세 번 가뜩이나 목이 말랐던 징기스칸은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칼을 빼어들고 다른 손으로 잔에다 물을 받았습니다. 잔에 물이 차서 입에 대는 순간 또다시 바람소리와 함께 매가 손에 든 잔을 치려고 내려오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징기스칸은 단칼에 매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물도 먹지 못한 채 죽은 매를 비켜서면서 바위를 쳐다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죽은 독사의 시체가 썩은 채 작은 물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매는 주인을 위해서 독사의 썩은 물을 못 먹게 그토록 집요하게 했던 것이죠. 징기스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애지중지하던 매를 죽인 것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 이야기를 좀 읽어보셨습니다. 들어보셨습니다.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이 간호사의 좀 후회스러운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좀 들었고요. 또 공자의 그 위대한 인격을 가졌던 스승 공자의 제자를 향해서 잘못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징기스칸의 이야기죠. 주인을 살리려고 죽을 것을 생각지 않고 주인이 마시려고 하는 그 독이 든 물을 낚아채면서 그 살리려고 했던 그 매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죽여버린 이 징기스칸의 조급했던 마음, 그런 것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글을 써놨는데요. 물금망동 정중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물금망동은 가볍게 행동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태산처럼 정중여산, 산처럼 아주 무거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임진왜란 당시에 옥포해전을 치렀던 그 이순신 장군이 부하 장수들에게 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커다란 산처럼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사성어가 있는데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먼저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하려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나라를 다스리고 또 나라의 평안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밑부분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겸민지용하려면 경거망동
정중 여상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인지용은요, 다른 사람의 몇 배나 되는 그런 용기를 신념을 가지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산처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앉아서 밖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훌륭하지만 두 가지 허물이 있어. 첫째는 화를 잘 내는 것이고 둘째는 경솔한 것이야. 때마치 그 사람이 밖에서 이 말을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는 방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한 사람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곁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왜 때립니까? 왜 때렸는가? 하고 물으니까 내가 언제 화를 잘 내고 경솔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러면서 그래서 때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는 방금 벌컥 화내고 경솔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인생으로 좀 봐주세요. 여러분, 쉽게 좀 말씀을 찾으려고 제가 인쇄물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색깔로도 글씨를 좀 넣어놨고요. 또 글씨체를 좀 크게 한 것도 있고 작게 한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강조를 하고 있죠. 더욱 힘써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해라. 자, 우리는 믿음을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그 믿음에다가 덕스러운 것들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덕에 지식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부터 보시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결단을 하기를, 특별히 2015년도 이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고 또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본성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우리 자신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생각은 그냥 육신의 생각은 죽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지향을 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살리고 가지기보다는 죽는 길 쪽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평화를 누리고 또 아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 장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봐주실까요?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로부터의 말씀 찾으셨죠? 네,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 읽었는데 베드로후서 말씀 읽었어요. 믿음에다가 무엇을 공급하라고요? 더하라고요? 믿음의 지식을.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에다가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다가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에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지식을 가진다면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지식에다가 절제하는 것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제가 되면 이제는 인내를 더해라. 인내가 더해지면 그 인내에다가 경건한 삶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건한 삶이 되어진다면 거기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해라.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만으로는 온전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자의 이야기나 징기스칸의 얘기나 또 한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만은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절제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를 견뎌가는 인내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형제 우애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장에 보시면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 제가 붉은 글씨로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더욱 힘써.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서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 기준이 나와 있어요. 믿음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다가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다가 경건을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해라.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면 여러분, 제가 굵은 글씨로 이제 그 1장 11절의 말씀을 조금 더 큰 글씨로 해놨습니다.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뭐라고 되어 있죠? 뒤에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다가 뒤에 그 믿음이 나타나는 행함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야 비로소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실 제가 지난 밤에 한잠도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이제 못 이루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그런데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 예화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믿음만으로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믿음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경건이나 지식이나 절제하는 모습이나 또 사랑하는 모습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한즉 더욱 힘써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힘써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 마음의 고백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지식에 절제하는 마음을 힘을 더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경건과 인내와 형제 우애와 사랑하는 모습으로 온전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알게 된 지식의 말씀, 생명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